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신약성경 399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범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예, 교회의 마지막은 왕신 그리스도주의, 때로는 그리스도 왕국주의,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주일이다. 교회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웠고, 교회력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별 관심 없으면 그냥 1년 365일 우리 집에 있는 그냥 일반 카렌더 따라만 그냥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실제로 옛날 이 교회 시대 때로 말하자면 우리는 1월 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대림절로부터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1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그리스도 왕국주일 또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 주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 이 마지막 주일로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날은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심을 경축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왕적인 직분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온 세상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로 새롭게 되기를 기원하는 주일이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다. 즉 예수님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왕적 권위를 갖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우리 교회의 모든 시간의 끝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1년간 우리가 교회력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주현절, 예수님 세례일, 주님 수세일, 산상변모주일,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그리고는 성령 강림절 후 몇째 주 하면 쭉 오다가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 역사를 길게 지나다가 마지막에 그리스도 왕국 또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렇게 늘 1년에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대림절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지는 이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1년을 살아간다는 의미로 우리는 교회력을 매주마다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물론 교회력이라는 것에 딱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교회력을 잘 이해한다면 그 신앙의 유익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1년이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냥 1년이 막 그냥 때가 됐다, 마늘 심자, 마늘 거두자, 뭐 포도 심자, 포도 거두자, 막 이래서 정신없이 그냥 1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1년을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에 맞추어서 좀 더 영적인 삶에, 즉 신앙적인 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여기에 교회가 함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교단에서는 이 교회력을 지키지 않고 교회력이 소용없는 것처럼 해서 교회력과 상관없이 나아가는 교단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이 교회력을 지키면서 이 교회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이 나라, 지금 우리 1년이 어느 정도 나아가고 있는지를 교회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앙의 여러모로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오늘은 그래서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왕이신 그리스도주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하는 왕권을 확립하는 날,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제가 종종 설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그래서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하여서 교회는 쫙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역사가 그냥 파란만장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바로 그 날이 그리스도가 왕권을 확립하는 날, 그리스도의 왕국 날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1년의 마지막인 그리스도 이 왕국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향하여서 우리가 쭉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년을 바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 주일을 향하여서 쫙 1년을 살아가듯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기도가 끊임없이 들어지면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이 여정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룩하실 그리스도의 왕국, 자꾸 왕국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을 세우는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 왕국 회관, 자꾸 이게 떠오르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주님이신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하신 말씀, 내 나라 즉 내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말은 빌라도가 네 나라는 무슨 나라인데 이름 물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하니까 네 말 잘했다,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어느 나라 왕이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나라의 왕이신 것은 맞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저 세상에 속한 나라인가? 이래서 그러면 두 부분으로 이게 이원화시켜버려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면 그럼 분명히 저 세상 나라겠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저 세상이 주님의 진정한 관심사이고 그러므로 또한 우리의 관심사여야 한다는 그런 말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어떤 영적인 나라 이런 의미로서 저 세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왕국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 속한 것이므로 구원이란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만 보아야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한 저 세상에서의 즉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는 그 정도의 영혼 구원만을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 보면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반대 개념은 단순히 죽은 이후의 세계로서의 저 세상이 아닙니다. 구태여 저 세상이라고 표현하자면 그곳은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런 하늘의 차원이 바로 저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우리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세상 아니면 죽어서 가는 저 세상, 딱 이 두 세상만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딱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악의 요소들과 섞여 살아가는 이 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저 세상과 별개의 세상으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져야 될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이 세상을 통하여서 여기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네. 죽어서 가는 천당은 없어졌단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저 세상에 천당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삶과 죽음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나 내가 죽으나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떨어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지금도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나 살아있는 우리나 하나님 안에서는 여전히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육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 간격은 불가능하지만, 이건 만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분리가 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죽음이 극복되고 바로 그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언제? 바로 그것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표시해 주는 날이 그리스도 왕국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서 오늘인 것입니다. 제 기억에 한 4년, 5년 더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도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신앙의 방향과 삶의 모든 방향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온통 집중하면서,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래 살아놓고는 마지막에 죽어서 천당 가는 걸로만 딱 이렇게 도식을 만들어 놓게 되면 사실 신앙적 역동성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온통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여기고 그것만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그래서 죽은 후에 천당으로 마치 이 세상을 떠나서 도피하는 형태로 가버리는 이런 구조의 신앙은 사실상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쳐온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힘을 다해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끄시는 바다라는 것을 믿으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왕국, 바로 저 세상, 하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공간적으로만 그냥 자꾸 옮겨가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적 힘으로 세우고 유지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저 세상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하늘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육체를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와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고 가르침과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 분도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고정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우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우주적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서 공간적 차원으로 가요. 이 세상 우주, 이 피조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물은 여전히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아득한 우주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고정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왜 저 멀리 있는 공간에서 찾고, 왜 자꾸 너희들을 벗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중앙교회 교우들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융통성이 작용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이후에 간다는 모호한 나라가 아니라 그보다 더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다. 그게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경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귀신의 역사가 좌우하지 못하고 어둠의 힘에 우리를 이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지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안에 구체화되고 이루어질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멀리 있는 것처럼 해서 어떤 지도에 특정 장소를 찍어놓고 그 땅을, 그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자리는 어디냐?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각각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내게 거하고 성령의 전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걸 아시죠? 성령을 받았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완벽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완벽하게 살지도 못할 거 뭐 성령 받아서 대충 좀 뜨끈하게 살다가 그냥 가지 그거는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전도가는 저 양산어디에 신앙촌을 건설해가지고 그 신앙촌이 전당으로 사람들하고 믿게끔 해서 재산 다 팔고 거리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이단들이나 그런 땐 종교들의 특징은 자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지도에 특정한 공간과 지상에 여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별개의 것은 아니지만 특정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고정되게 그곳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야 된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는 이 말입니다.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미국의 시온이 건설되는 자리다. 뭐 이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특정한 자리는 이 지구상에 아무리 좋은 장소가 있어도 지상 낙원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지상 낙원이 어디입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낙원의 장소를 옮겨놔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삽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가 막히고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왕국에서는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독점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누어 갖는 자들이 더 부유합니다. 자기를 채우고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이들이 더 고귀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제정되고 교회는 마지막 주일로 오늘처럼 기념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비아냥거리는 무신론자들과 재물과 출세의 세속주의로 물들어가는 세상 이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 말의 선언과 종말의 의미를 바로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일을 정해서 지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세상의 멸망만이 아닙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완성, 바로 그분의 왕국이 완성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종국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가 거스르는가에 따라 갈리는 우리의 운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평화와 진리와 사랑의 왕국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전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와 진리, 사랑, 섬김, 이것만이 가장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 때만이 우리는 이 일을 증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온갖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명분을 내걸고 그 명분을 세상의 가치로 덧입혀가지고 위장하여서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냐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것이 곧 내 신앙의 근본을 밝혀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더 잘되고 멋지게 산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복음과 상관없는 하나의 종교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을 알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고통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당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여러 질병들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삽니다. 결코 병균들이나 여러가지 교통사고나 좋지 못한 일은 그리스도인만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면 많은 경우 시험됩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럴까? 자, 그렇게 시험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과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나 때문에 우리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따지는 것은 내가 얼마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가, 내가 얼마나 개방적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 얼마나 발을 많이 씻기고 섬기는가, 얼마나 낮아지는가,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사는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근본을 깨달아 그분의 삶과 내 삶을 일치시키려고 할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독특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덧입히고 내가 바라는 색깔로 덧입혀가지고 가공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흠모하는 나의 모양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덧칠 해가지고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세상 갖가지로 덧입혀져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덧칠을 해서 자기 편한 대로 믿는 이런 방식의 신앙과 싸우는 이 믿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세상의 권세와 거짓의 못 박은 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왕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세상의 구원자다.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시하게 받아들이지만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말이 쉽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로마인의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모든 새 중에 가장 용맹한 새로 모든 새를 제압하는 새입니다. 맹수의 왕이라는 사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뿔달린 늠름한 순념소나 양도 아닙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의 왕이다. 세상에 이런 가치를 내놓고 저거야말로 우리의 왕이다 했을 때 누가 그들을 떠나 보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마저도 만약에 실제로 우리 상황 가운데 맹수의 왕, 사자, 날아다니는 새의 왕, 독수리 뭐 이 정도 좀 폼나게 딱 등장해야 왔다 하고 박수치지. 죽임당한 어린 양 그걸 내놓고 왕이라고 한다면 뭐 저래 일단은 가시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왕이라고 받들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한 어린 양, 그것도 모자라 죽임당한 어린 양, 이 양을 왕으로 고백한다.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가장 멋지게 드러냈습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대관식을 할 때 그는 십자가에서 가시 멸류관을 서며 대관식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왕으로서의 살아가는 길이고 그 왕의 백성으로서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가치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이 높이만이 우리도 그런 왕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만 나처럼 길을 갈 수 있다. 이 길을 따라오는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한 나라다. 공동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는 공동체다. 바로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의 어떤 목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최고인 양 가치를 두고 따라갈 때는 결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세상의 모든 근황을 굴복시키는 진정한 왕은 모두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맹수가 아니라 모든 짐승으로부터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어린 양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이 역설이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 그분의 백성은 당연히 그분의 통치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의 법은 섬김과 용서와 낮아짐과 나눔과 배려 그리고 자신을 열어놓는 개방성입니다. 그분의 백성이 되는 길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세로만 그 자격이 유지된다고 마가복음 9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힘이 없지만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받들 수 있는 분으로서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적 구조의 지배의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 세상을 떠받드는 섬김의 힘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는 그 힘만이 그리스도인의 힘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왕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들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의 왕되심 그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들의 행실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책임을 요구합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동시에 책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무가 뭡니까?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짐의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그 질서를 깨뜨리는 이 어둠과 싸우며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힘쓰는 날이 그리스도 왕국 주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때에 가르쳐서 마치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든 거짓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즉 자신을 내어줌과 낮아짐과 열어줌과 섬김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나라임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하여 그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래서 세상의 가치로 보면 이상합니다. 어떻게 저게 왕이 된단 말인가 라고 멸시하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는 이 길밖에 없어. 자신을 내어주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섬김, 이 길로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한다는 것, 이걸 믿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의 왕이시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언젠가 완성될 그날, 그 가슴 벅찬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을 향하여서 우리는 행진하는 주의 군대 아닙니까? 우리는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희망으로는 그 희망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희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신령중앙교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매 순간 우리 공동체의 현실이 되는 이 축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야 세상 그 어떤 권세로도 짓누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역동하는 우리 신령중앙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그 예수님의 현존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역사 안에 새롭게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대림절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왕을 기다리는 절기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날, 이 감사절과 왕국주일이 딱 마주쳤습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전적으로 임했을 그때에 우리 입에서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밖에 더 할 거 있겠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끌어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한복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감사의 아름다운 우리의 고백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룰 고백임을 믿고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